날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재해, 나라와의 분쟁, 정치적인 어려움, 끝없이 어둠으로 달려가는 죄악 속에서도 또 어려운 가운데 세계에서 전도를 하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시며 그가 교회를 거쳐가는 일과 학교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었고 미얀마의 지진 후에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알아주시었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시대 소망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모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려보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요. 특별히 일본에서 살렘 제자 양성에 온 참가한 모든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여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용히 자매님이 건강이 날로 회복된다는 소식을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그가 해야 할 남을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긴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이 모임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 알아가고 깨닫게 더욱 깨달아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놓고 하늘나라를 가는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대소망 42장 유전에 관한 걸 이해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은 좀 짧은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읽는데도 아주 빨리 걸리셨을 것 같고, 그러게 이제 정리도 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전장은 총 1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내용은 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을 파송했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해 왔죠. 근데 사실 이 전장 갈릴리에서의 위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궁중의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제 궁중의 분위기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중에 진리에 대해서 잘 들을 만한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쏠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의 어떤 커뮤니티 사회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그중에 6명은 같은 마을 형제들 다 그쪽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관계적으로나 어떤 커뮤니티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외부의 어떤 강력한 압박 가운데서도 같이 견딜 만한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차피 신앙은 개인이 잘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분명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나쁜 방향으로 조성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성경에 이제 시대 소망에서는 지도자들, 정탁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늘 예수님 주변에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만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섞여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예수님이 이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유전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어, 그리고 너무 많은 이 유전과 규례들로 지키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 전에 해야 하는 많은 유전들이 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시기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혹여나 더 넘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격하기보다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고를 정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고 그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용문단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단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힘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것으로 트집을 잡고 그것을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 논쟁의 쟁점은 너무 사소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가 큰 영향이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로 하여금 계속 논쟁을 함으로 뭘 잃어버리게 하냐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들에 대한 논쟁 때문에 어, 중요한 것들이 잊혀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사단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중요한 일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사소한 걸로 이게 싸우게 만듭니다. 사실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싸운 거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워요. 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 뭐, 치약을 밑에서 짤까, 위에서 짤까. 아주 사소한 일. 그게 이리잖아, 저리잖아.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로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이 두 사람과의 깊은 이 사랑과 그다음에 관계, 혹은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사소한 것들이 뛰어넘는 거죠. 음, 그런 일들을 이제 마귀가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 교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기별 가운데서도 건강기별의 중요한 중점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뭐, 고기를 먹지 말자. 그럼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이제 고기를 안 먹으면 야채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야채를 삶아 먹을까, 생으로 먹을까, 볶아 먹을까? 이제 이런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뭐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로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땐 그리 먹으나 저리 먹으나 어, 확실히 정해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근데 이제 그것이 물론 사실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논쟁과 이 수많은 이런 대화들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뭘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실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유전이나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요. 사실 그들이 만든 규례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쁠 게 없는데 그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쏟음을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 손을 씻을까 말까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쟁 자체, 그거에 대한 논쟁보다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의 실체에 대해서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뭐, 전 총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어, 너희가 유전을 지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보다 신성시 율법보다 너희들의 유래가 신성시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규례가 너무 많다. 너희가 지켜야 될 한 수많은 규례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이 잊혀지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 손 씻는 것 그거 이전에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유전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시대소망 41장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계속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과 부딪힘에 있어서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힘의 가장 큰 쟁점은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또 손 마른 여인을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본질에 대한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의 지도자들이 비난했던 문제들은 예수님이 마태나 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어부들도 사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문제들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어, 이렇게 나아갔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42장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전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더 하는 것은 좀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2문단에 그쪽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바리새인들이 변할 것이 아닌데 이 말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유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전에 대한 이- 그 설명을 한 두 가지로
제도라는 표현으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13문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 두 가지 제도를 설명했는데, 조상의 유전에 기초를 둔 제도. 그러니까 이전부터 몇 백 년, 2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교회의 관습과 이런 제도들. 그리고 단순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권위만을 기초를 둔 제도. 그러니까 인간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의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만드신 중요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제도를, 어, 이런 것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제 17장 당신의 성전에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들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 하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유전과 제도에 집착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이 들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유전, 이런 행동들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전 장들에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도를 잃어버렸어요. 양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의식은 남았지만 그 제사에 대한 의미는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리니까 이 영적인 것, 자기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마음이 공허한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계속 찾아와요. 그럼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방향을 이끌어야 할까? 어, 하다 보니까 그걸 연구하게 돼요. 그걸 연구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것들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리려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와야 사람들이 더 쉽게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처음엔 많지 않았겠죠. 조그만 제도들을 만들고, 조그만한 유전들을 만들어서,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게 했고, 그것이 거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키면 이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유대인 자기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차이점은 뭘까? 그것이 더 어려워지고 더 다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신앙에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더 새로운 것들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타트 영원에서 일을 이제 좀 했었는데, 이제 뉴스타트 기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 이제 일곱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나왔을 때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하나님 믿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나오면서 그것을 지키면 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맞춰서 더 자세한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죠. 그게 나쁜 것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내왔던 규례들이 정말 나쁜 것들이었을까?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작은 것들이 중요한 것, 구원의 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을 이게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중점의 이 삶을 체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것을 흐리게 만들고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더 심오하고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연구하고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어, 그리고 지켜야 할 규례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어, 너무 심오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따라가게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입니다. 이제 유전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유전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가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짧은 장이긴 한데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드렸던 질문의 중요한 지점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위기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어, 갈릴리의 위기 이후에 유전을 썼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따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가 유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중요한 것들을 잊혀지게 하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 단순해 보이는 이런 조그만 유전들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세상의 분위기, 이 지도자들이 가고 있는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유전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전자 설명은 끝났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읽으시면서 느끼시고 나누시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 장을 제대로 묵상은 하지 못했는데 한 네, 했지만 잠깐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사단은 저희들이 인간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또 품성을 변화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는데,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었고, 그것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음, 이미 많이 눈 멀고 뭐 보기에는 눈, 코, 입, 소화기관 모든 것이 막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자라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못 알아듣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 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신에 더 눈이 멀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랍비들과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성인 것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어, 정말 음, 사단이 눈멀게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음, 그 율법,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너네 이렇게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균형이 있지 않고 하나의 것으로만 빠지게 해서 또 답이 없는 것에 논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형식적이고 뭔가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많이 식었다고 했는데 그 사단이 속이는 그 방향이 좀 이렇게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사단이 속이게 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게, 그래, 너네들 교회 가라. 그런데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것을 이번 장에서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제 정상, 비정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상이고, 그분의 이제 삶의 방식이 정상이고, 인간의 방식은 다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누군가가 나를 자극을 해서 욱하면 이제 화가 나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정상인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으로 계속 여겨져 왔잖아요. 타락 이후에. 근데 이제 그런 모든 품성적인 그 오해와 결함을 다 극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고, 어,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어, 그분의 이제 품성을 또 이제 다른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이 모든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정말 사소한 거를 정말 사단은 그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하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정말, 그게 수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전호석 선교사님께서 뉴스타트, 이제 건강에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이제 아픈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 이제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딱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하는 어떤 방편들을 더 따르려고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그 사소한 거에서 벗어나서 뭐 고춧가루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분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이 하시는 말을 진정으로 내 걸로 만드는가 이거에 더 초점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이 천연계의 법칙이며 뭐 이런 게 다 그분의 율법에서 이루어진 말씀에서 이루어진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조차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킬 수조차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눈에 가시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본질, 사랑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 정말 그렇게 가리워져서 수많은 세월을 신앙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작 놓치고. 그리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더 그 예수님의 그, 어, 정말 그 계기가 된 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고 니네들이 비정상이야. 이거를 정말 알려주시고 싶으셨는데 어, 제자들도 느렸고 또 저도 2000년 이후에 진짜 저도 너무 느렸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을 더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 그런 예수님 답답함 조금 더 많이 해소시켜 드리고 싶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하긴 했는데 어, 보, 음, 그 팔문단 문단에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셨을 때 첫 번째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내 네. 자신을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알게 하시고 안 하시고. 때로는 거꾸로도 하시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먼저 알게 하고 차근차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신데 가끔씩은 거꾸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진짜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옮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몇 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또 제자를 보내시고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또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해당에서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또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장면이 이 유전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전장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을 쭉 읽어보니까 유전장을 통해서 단순히 이 유전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함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 복음화가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 특사를 보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난 곳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유전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전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가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을 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시대의 소망장이 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연결점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못하셨고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사역을 못하셨고 이제 아, 베니게 지역,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사역의 목적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음, 물 흐르듯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지 않은 것처럼 이 유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니게 지역으로 가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서 때로는 새로운 하나의 사역이 시작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전 속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영감이 가면 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유전장의 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새로운 사역처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음, 중간장이라는 것을 또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또 읽기도 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되어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약간 공동체적인 뭔가 그런 분위기를 서로 가고 또 그것과 그것을 또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되게 그러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여기 말씀을 이제 제가 읽고 듣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냐면은, 이제 고르반 하면 진짜 실제로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실제 정말 삶에서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 이게 좀 저를 좀 많이 생각해본 그런 시간을 좀 저는 이제 가졌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좀 공통적인 것이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것의 틀이 또 금세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그 너무 중요한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어, 이게 진짜 본성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사랑을 품고, 이거 저희가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입은 사랑으로 또 저희가 그렇게 살고 그 예수님을 저희의 모든 것으로서 증거하시기를 바랄 텐데, 어, 그, 그거를 놓쳐버리고, 또 어떤, 분명히 이거는 신앙적이고 되게 믿음적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또 그 사이에서 제 마음에서는 금세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거를 발견을 하면서 이 장이 되게 아주 늘상 범하기 쉬운 그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모습을 정말 위선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어떤 장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막 예수님의 은혜로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장들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번 장을 보면서는 계속 제 마음속에서 어, 은혜롭다 이런 것보다는 어, 제가 그 또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던 저한테 붙어 있는 그런 그 쉽게 그 정말 사랑을 놓치고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고 예수님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불쌍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돕고 막 그런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런 것에서는 또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것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좀 그런 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의 또 이야기구나. 막 은혜스럽고 막 이런 경험 좀 아니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이 저한테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지금 나한테 사랑이 없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걸 좀 또 돌아보도록 하면서, 음, 다시금 예수님께 또 돌이키게 주는 또 그런 장인이 된 것 같아서, 또, 네,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 성님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애매하던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놓치고,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선명하게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유전이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얘기 같은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유전 자기네 전통과 간섭이랑 털려서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을 참 몇십 년 했죠. 저도 제가 아플 때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음식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놓치는 것 같고 우리 이번에 이과 우리 가정 공부도 사실은 암시 형상 상징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누구의 예수님에 관한 거고, 그죠? 저도 전에 이제 다니엘이랑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 항상 그 사건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면서 그걸 중심적으로 저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고, 어, 시대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그 시대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그때서 비록,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사실은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참 둔하고, 왜냐면 다 교회든 뭐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 유전적인 그런 습관에 배워서 지금 또 많은 교회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한다고 뭐 갑자기 팍팍팍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 가정 공부도 통해서 또한 시대의 소망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 어, 생각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각 그걸 잃지 않는다면 어, 참 저에게도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면서도 이
익숙한 습관대로 사는 경향이 참 많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지금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또 중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마음속에 이제 느껴지는 것이 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유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시대 소망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도 뭐 답했지만 다수의 이 사회적 분위기, 그,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요.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합니다. 이걸 틀렸다고 말할까요? 그러기에는 뭐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예배 드릴 때 도움이 될 만한 옷차림이나 예배가 드릴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특정 행동들을 이걸 죄라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멈추자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상황들이 어, 야, 이거 너 혼자 특이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냐? 이게 뭐 잘못됐냐? 이게 죄냐? 그런 어떤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할 만한 일처럼 보였을까?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거.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대신할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멈추려면 이걸 멈추고 나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이 뚜렷한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진리는요, 예수님은 이 유전이나 규례들보다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이는 걸 원하고, 진리는 생명의 떡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얘기 나눈 예수님이 진리다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우리가 지키던 유전이나 대대적으로 했던 이런 활동들을 멈추면서까지 뭘 할 거냐에 대한 뭐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에게도 쉬운 도전이 아니었고 저도 이제 예수님이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은 무엇일까? 우리는 뭘 멈춰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뚜렷한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 뭐 아주 단순한 것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은 또 지금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이제 우리들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 교회 운영을
할 것도 없는데 청소년들이니까 저 말고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를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예배의 틀을 의지하지 말자. 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하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꿈꿨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하니까 하는 것들 하지 말자. 그러면 그럼 뭐 할까? 그러면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 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소그룹이 좋겠다. 아니면 뭐 대화가 좋겠다. 아니면 뭐 예수님 밥 먹을 때 주로 설교 많이 쓰고 밥 먹으면서 같이 예배 드려보자. 이제 단상은 거룩하다. 이런 것에부터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상의 이유치를 계속 이동했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게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진짜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중점으로 했을 때는 지금 기존에 하던 걸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기존에 하던 게 예수님께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 가는 그럼 다른 무언가가 분명하냐? 그게 진짜 예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쉽지 않았고, 사실 예수님께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유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같이 계셨기 때문에, 밥이신 분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이제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 되겠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뭐 논쟁이 되고 또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지만, 너무 많아요. 뭐, 아까 건강기별 말씀하셨지만, 건강기별도 그렇고, 사실 예언기별도 그렇습니다. 예언기별도 우리 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뭐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그것이 뭐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아닐까 이 사람이 뭐 이 시대가 끝날까 안 날까 막 이런 어떤 이런 쟁점들이 어 그게 예수께로 가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건강 기별은요. 건강 기별을 통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예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 자체가 예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성경 공부, 역사 공부, 뭐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제 마귀가 너무 똑똑하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마귀가 정말 우리를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본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저는 그 말씀을 가장 드리는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이게 맞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 시도하는 것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영적인 것을 이 절대적인 영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도 영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답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 더 깨달아가면서 더 예수님께만 더 집착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전에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전에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해보고 싶었어요. 예언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역사나 아니면 뭐 히브리어나 뭔가 더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 몇 년간은 계속 제가 예수님 시대 소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결국은 다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게 너무 많은 이것저것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필요해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쏠리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생애 자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해 자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도 지금 계속 뭐 오늘 성경 수업을 요즘 계속 이제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창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성경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과학, 이제 진화론 이런 거 다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고 이게 다음으로 가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중심을 잃지 않고 이 내용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더 그렇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진화론이나 뭐 창조가 뭡니까, 뭐 갈까 이런 논쟁점으로 가기보다는 어, 이게 예수께로 가는 어떤 통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고 또 더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사실상당 장벽이 무너짐입니다. 이 저는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유전장과 42장, 43장 같이 할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 짧은 장이어서, 근데 이제 그냥 나눠서, 예, 우리가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43장 장벽이 무너짐이고, 사실 이 두 장은 연결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유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전을 떠나게 하시고 장벽이 무너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두 장을 걸쳐서 하시고 그거의 결과물로 이제 44장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43장을 읽고 그리고 정리를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면 계속 정리해서 노트에 정리해서 놓은 것을 시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중간 점검물로 정리한 것들을 우리 단톡에 올려주셔서 뭐 검사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이제 이해가 더 되고 또 자기들도 정리를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정리한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몸은 따로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에 있지만 또 바쁜 일상과 또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또 어려운 또 투병 중에도 또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마음에 담고 싶어서 정말 또 이 모임에 이렇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 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유전이 저희들 주변에 그리고 저희들 심령 속에 또한 가득함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또 유전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러한 그런 유전에서 벗어나고 싶고 오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또 신앙에서도 이런 것, 저런 기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방에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조영희 선교사님, 또 설혜경 집사님, 엄양식 집사님 등 그리고 또 여러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주님 참으로 선교지에서 정말 어,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모든 또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저희들 모두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며 살고 영생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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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시오.